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루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인생 최고의 믿음의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왜 이 고백을 자꾸 하시는지 아십니까? 문제 올 때마다 항상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누구의 그리스도냐? 나의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것이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고백할 때마다 그냥 입으로만 따라하지 마시고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바벨탑이 아닌 망대를 뭐하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최고의 것 중에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죠? 알고 있거나 또 알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것을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상식이죠. 그래서 상식선에서 볼 때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사람들은 성공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하라? 열심히 하라, 노력해라. 이것이 인간들이 말해놓은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 차원에서 보면 상식만큼 복음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상식은 열심히 하라 그러지만 복음은 어떻게 하라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러죠? 그런데 복음은 어쩝니까? 포기해도 괜찮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진 것 같고 포기한 것 같고 또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음과 반대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식을 따라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상식은 그러면 언제 필요합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어졌을 때 그 각인뿌리 체질된 사람이 현장을 살려야 될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이 필요하죠. 왜냐? 상식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이 상식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이 상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상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복음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는 축복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두 가지 탑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바벨탑, 그러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망대. 망대도 탑 아닙니까? 망대. 그래서 바벨탑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망대는 무엇인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또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 바벨탑이 그렇다면 무엇이냐?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먼저 결론부터 내자면 바로 창세기 3장의 망대요. 또 흑암 망대요. 사단의 망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결국 실패하는 망대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그 실패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자, 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땅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방주에서 내려서 땅에서 이제 많은 인구들을 이제 폭발적으로 이렇게 생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죠. 자, 그 후손들이 자, 3절 보니까 서로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무엇을 대신하여? 돌을 대신하며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무엇을 만들자? 벽돌을 만들자. 또 무엇을 만들자? 역청을 만들자.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서 무엇을 대신하고? 돌을 대신하고 역청을 만들어서 진흙을 대신하자. 이 말은 곧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누구를 대신하자? 하나님을 대신하자. 우리의 지혜로 누구를 대신하자? 하나님을 대신하자. 바로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불신앙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전체적으로 만연되었다는 말이죠. 4절에 또 보니까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무엇을 내자?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자.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창세기 3장 우리가 실패했던 이 원인을 바로 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탑을 건설해서 하늘에 닿게 하자. 누구처럼 되리란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것을 위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름을 낸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노력, 열심, 지혜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루어서 뭐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루었음을 온 세상이 알게 하자. 이름 내자. 그래서 우리 앞에 닥친 흩어짐 같은 그런 노아의 홍수 때문에 우리가 흩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자? 해결하자. 그래서 이러한 창세기 3장의 체질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문제 일어나면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러한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을 보면서 홍수를 피하고자 그들이 찾은 방법이 바로 무엇이었다? 바벨탑이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비밀을 모르고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문화,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르네상스. 인간이 무엇이 된단 말입니까? 근본이 된다. 인간 중심, 그것이죠. 이것만큼 복음과 반대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르네상스, 또 인본주의 시대, 이 시대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이 르네상스 인본주의를 통해서 예술은 발전하고 과학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그래서 높은 탑을 쌓을 만큼 그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보면 이때만큼 영적으로 암흑기인 시대가 없죠. 또 정신병에 너무나 가득하게 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만큼 온 현장의 전쟁이 날마다 그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면 갈수록 누가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점점 확산되어 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요. 우리의 과학, 지혜, 노력을 합하면 그리스도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그 사상이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신학교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이러한 신학자들이 있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방금 이 신학자는 어떤 말을 한 것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은 성경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인간의 지식으로 적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라야 되겠지만 인간의 말씀은, 인간이 적은 것은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를 필요 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그 실패하는 내용들을 바꿔서 열심히 하고 올바른 정의를 가지고 또 과학을 가지고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비밀을 깨닫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기도하고 또 나는 할 수 없구나.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서 모든 것 하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뿌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기도만 우리가 할 것이냐? 현실을 보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면 그래도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 또 열심, 이런 내용 그것을 버리고 온전히 복음으로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그친 뒤 이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한 일, 창세기 8장 20절의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이 가득 차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있었는데 왜 노아는 응답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었느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 창세기 8장 20절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 무엇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참 피의 언약,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을 말하는 것이죠. 황폐한 땅에서 노아가 무엇을 찾았느냐?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제 홍수로 온 땅이 다 휩쓸려 간 그 땅에 내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으려고 그렇게 기도로 또 말씀으로 응답을 누린 것이죠. 노아가 쌓은 제단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망대입니다. 참 복음의 망대.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는 참된 망대.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무엇을 무너뜨려야 되느냐? 이 바벨탑과 같은 그런 인간의 사상, 또 상식, 그러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우리는 어떤 망대? 복음의 망대를 세우라.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할 망대가 어떤 망대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망대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망대를 세우는데 필요한 사람? 파수꾼이 필요하죠. 어떤 파수꾼이냐? 우리는 파수꾼의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을 통해서 망대가 세워지고 또 반대로 말하면 파수꾼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망대가 필요하죠. 망대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무엇이 오기 때문에? 응답이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망대, 이것을 무엇이라 그러냐? 플랫폼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망대를 만들면 그때부터 흑암의 공격, 속임수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파수망대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치유받고 또 포럼하고 많은 소통들이 일어난다. 그것을 또한 안테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얼른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단어가 우리 다락방 단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쉽게 안 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수꾼 무엇입니까? 누구를 파수꾼이라 그럽니까? 말씀 붙잡은 자를 뭐라 그럽니까? 파수꾼이라 그럽니다.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자, 그 사람을 누구라 그러느냐? 파수꾼이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니까 그들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깨달아지냐? 237이 깨달아집니다. 또 참된 치유의 비밀이 깨달아지죠. 서밋이 왜 필요한가?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무엇이라 그러냐? 파수꾼 그러죠. 이사야서 6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들이 올 길을 뭐하라? 닦으라. 대로를 수축하라. 또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문으로 나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내가 어디를 살릴 파수꾼이냐? 현장 살릴. 성문으로 나아가서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 말씀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내가 어디를 살리는 자?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라. 현장에 가서 무엇으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증거하는 증거의 파수꾼. 그러죠. 백성이 올 길을 그래서 닦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가?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그랬습니다. 참된 치유의 비밀을 증거하는 파수꾼. 무엇을 가지고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참된 치유의 비밀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대로를 수축하고 돌들을 제하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비밀을 증거하는 파수꾼. 이것이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파수꾼이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다. 그래서 파수꾼은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자가 파수꾼인데 이 파수꾼이 이제 무엇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까?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올바른 복음의 비밀, 그 비밀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붙잡았는데 이 붙잡은 언약을 이제는 할 수 있는 그러한 망대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파수꾼이 세우는 망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망대는
어떤 망대를 말합니까? 바로 삼뜰의 망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뜰, 누구를 살리란 말입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런 망대를 세워서 여기에 오는 모든 자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뜰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 세계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또 다민족 TCK들이 서밋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언약을 또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망대를 세우라. 기도의 뜰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뜰을 통해서 병든 자, 또 실패하는 자, 이들이 복음 듣고 참된 치유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소통할 수 있는 치유하는 망대에 세우는 기도의 뜰을 세우라. 그래서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삼뜰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망대를 세우는 것. 그렇다면 이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도록 원하십니까? 바로 이 망대에서 우리가 할 것입니다. 24, 25 영원입니다. 망대에서 뭐 하냐? 24의 축복, 25의 응답, 영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과 소통하는 것. 이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망대의 시스템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바로 24, 25 영혼의 답이 나오게 된다. 감당할 수 없는 응답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것을 넘어서 25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그때부터 영혼의 축복이 오게 된다. 24, 25 영원.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은 자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시고 그 파수꾼은 237 나라 치유 서밋의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인데 이거 할 수 있는 무엇을 세우는 것이라? 망대를 세우는 것. 그 망대를 통해서 우리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24,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로 어떻게 망대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바르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수꾼은 누구인가? 부르심을 받은 자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말씀 붙잡은 자다. 그렇다면 이 파수꾼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파수꾼을 부르시면서 내가 모든 것 책임지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때 이 파수꾼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처럼 불의한 그 재판관에게 과부가 찾아가서 답을 줄 때까지 문을 두드렸던 것처럼 안 보여주면 보일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보여지냐? 파수꾼에게 보여지는 것. 내가 어디에 망대를 세울 것이냐?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어디에 망대를 세울 것인가? 그렇지. 내 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울 현장이구나. 내 직장이 바로 하나님이 현장에 망대를 세울 가장 중요한 현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이러한 망대를 세우는 것, 마치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나오자마자 한 것이 무엇하는 것이라 그랬습니까? 제단을 쌓은 것처럼 내가 현장이 보였다면 그 즉시로 나는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망대를 세우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 파수꾼이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바로 망대 세우는 것. 내 가정의 망대, 내 직장의 망대, 내가 있는 현장에 망대를 세우라. 망대를 세우라니까 교회를 세우라는 말이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은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망대를 세우라 뭐 하는 것을 말합니까? 내 가정이 바로 말씀 증가하는 기도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을 때
내 가정의 역사는 무엇이 무너지겠습니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내 집에 구원받을 자가 있구나. 이것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내 직장에 또 내가 가는 현장에 구원이 필요한 자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한 망대를 세워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소통하면 됩니까? 구원의 비밀,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소통하는 그 현장에 안테나를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축복을 소통하는, 또 기도로 소통하는 안테나, 또 전도 선교로 삶의 방향을 인도받는 것으로 소통하는 안테나. 그러면 그 가정에 세운 망대가 참된 복음으로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지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가는 직장에 망대가 세워짐으로 그 직장에 흑암의 문화가 무너지고 참된 복음의 문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산업을 통해서 경제 축복을 누리는 그 현장으로 변화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망대를 누가 세운 것이냐? 파수꾼이 세우는데 그 파수꾼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 파수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의 말씀을 붙잡고 또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도록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나를, 가정을 구원을 시킬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게 돼 있다. 한 사람만 이 언약을 가정에서 붙잡고 있으면 이러한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나게 되면, 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되면 자녀가 살아나게 되고 남편이 살아나게 되고 또 이 복음 가지고 직장 갔더니 직장이 살아나게 되고 있는 현장이 살아나게 된다. 누구를 통해서? 파수꾼으로 사용될 망대의 축복을 누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현장이 살아나고 또 그 받은 응답을 가진 자들이 예배드리는 어디가 살아나게 됩니까? 교회가 살아나게 되죠. 현장에서 성도들이 응답 누리면 자연적으로 어디가 살아나게 됩니까?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직분자들도 살아나고 또 교육자, 목회자들도 살아나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을 그대로 보고 체험한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고 통틀어서 어디가 살아난다?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다. 그때 무엇도 됩니까? 교회 부흥도 되게 되는 것이죠. 왜 안 되고 교회가 실패하고 무너지냐? 어디에서 응답 못 누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응답 못 누리기 때문에, 가정에서 응답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로 세계 선교 현장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응답받으면 어디가 살아나게 됩니까? 캄보디아 현장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선교 현장도 더불어서 함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중심 가지게 될 때? 선교의 중심 가지게 될 때, 그러면 이것을 위하여 가정이, 또 이것을 위하여 교회가 살아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 선교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참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소통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WRC입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 받고 찬양하고 그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이 모여서 내가 응답받은 가정, 또 응답받은 현장, 이것을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서로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럼이 원활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그 현장에서 응답받은 그러한 렘넌트, 엘리트, 또 서밋들을 현장에 또 강사로 세워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증거들을 가지고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도록 하시는 그런 시간표도 많이 준비되어 있죠. 무엇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서로 소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번 WR 하실 때 또 중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탑이 아닌 참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의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파수꾼의 축복, 망대의 응답을 주시고 이 언약을 가지고 서로 안테나의 축복을 통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응답을 풍성히 누리는 한 주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들이 열리는 주인공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